지금보다도 훨씬 더 은혜가 넘쳐났던 초대교회 시대에 교인들은 과거 유대인들이 그러했듯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 당시의 복음이고 오늘날 변함없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나 지금의 교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두 번 얘기하니까 때마다 시마다 복음 설교라는 이름으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강조되어서 시대를 거쳐서 모든 교인들이 세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가 직접 세워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온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단적인 복음을 전하느냐고 말이죠. 구원의 복음이 아닌 천국의 복음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못 받는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좀 심한 죄도 있지만 저거 한다고 천국을 못 들어가나? 그런 죄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그냥 쌍수를 들고 반대했던 동성애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동성애만 죽일 죄인 줄 알고 일심 합체가 돼서 동성애자들을 저주받은 자들 그냥 나를 쳤지만 여기 동성애자들만 있냐고. 동성애자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가 더 많잖아요. 동성애가 죄가 큽니까? 아니면 가늠이 죄가 큽니까? 어떤 게 죄가 크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당연히 가늠이 죄가 크죠. 지금 이제 가늠죄가 없어졌지만 과거에 가늠을 하면 막 고소를 하고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동성애한다고 고소할 수 있습니까? 유럽, 남미 이런 쪽은 이제 법제화가 돼서 그럴 수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법제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누가 동성애한다고 고소할 수 있습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만 막 죽을지 그냥 막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소리를 외쳐대고 그보다 더 큰 죄로 여기 맡고 있는 간음, 매음 이런 것들은 입도 뻥긋 안 하는 우리 목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무리가 되고 막 처벌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건 안 하니까 자기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동성애는 아니까 동성애자들을 희생제물을 삼아서 그냥 저들만 죽여놓으면 마치 우리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교인들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려고 이걸 그냥 여기 가장 약한 죄가 뭡니까? 여기서 열거되고 있는 죄들 가운데 저거 한다고 천국에 못 들어갈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은
여기 뭐 큰 도둑질입니까? 작은 표현이 없습니다.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 한 번 안 하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의 물건이라도, 부모님의 돈이라도, 물론 어릴 때지만 커서도 말이죠.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는 매 한 달 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매직의 날에 이렇게 도둑질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뭘 훔쳐와야 된대. 아니면 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일부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어떡합니까? 도둑질 하는데. 도둑질 죄가 큽니까? 요즘 우리 도둑질 뭐 물론 고소하고 그러면은 뭐 벌금도 받고 뭐 그러겠지만은 큰 도둑질이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고 취급을 하겠습니까? 그래 도둑질 한다고 천국 못 들어갑니까?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매우 많은 사람과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우 많은 사람은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성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성애자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머지도 다 못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죄의 경중을 따져서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소리를 칩니다. 동성애 얼마나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그냥 얼마나 빨래를 피우고 있습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하는 놈들은 정말 아주 그냥 인간들은. 그런데 나는 어떤 다른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다고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서 내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것은 짓고 어떤 것은 안 지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말하는 칭의의 은혜자들 가운데 통용되는 것이고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를 하면 전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를 안 하면 전부를 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기 음행이라는 말을 신약성경에서 여러분 많이 봤죠. 음행이 뭐냐? 도대체 음행이 뭐냐? 음란한 행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한다면 음란한 행위도 여러 가지잖아요. 음란한 행위가 한두 가지입니까? 잘못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음행이 뭔지도 모르고. 이 음행이라는 말은 매음이라는 말이에요. 매음이라는 말이에요. 네, 가늠이 어떤 때는 이걸 또 가늠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요. 번역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가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음행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만 매음입니다. 매음은 뭐냐면 돈을 받고 성을 파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매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는 영적인 매음도 있잖아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매음이 아니라 영적인 매음은 뭐냐면 돈이나 물질,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파는 겁니다. 믿음도 버리고 장자권도 팔아버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내 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당면되어서 그것이 더 시급하면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던져버리는 걸 매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매음이다 말이에요. 왜냐면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은 육체적으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던 죄들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인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서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서신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됐어요.
다른 교회도 아닙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온 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사실에 바울이 충격을 받아서 이건 막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열거하면서 이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고 막 단도직입적으로 확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못합니다.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회피하려고 하고 요즘 교회들이 이런 얘기 싫어합니다. 왜냐면 너도 나도 뭔가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자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매우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간음이 목이 헛습니다. 복수니까 목이 허리가 되는 거예요. 목이 헛으니까 간음입니다. 그 다음에 미동, 지금은 없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동은 아니지만 젊고 잘생긴 남자들이 어디 갑니까? 네, 나이 들고 돈은 많은데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유부녀들,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마치 아가씨들이 중년 남자들을 위해서 술집에서 그 역할을 하듯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호빠 그러죠. 호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동, 아주 이상한 미소년입니다. 소년이에요. 소년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아서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있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어린 아이 성추행하고 말이지. 그런 것들. 교회 안에는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결혼해놓고 몰라서 그렇죠.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군상들이 교인이라는 이름 속에 감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남색, 이 동성입니다. 남색,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녀 같은 동성의 색을 취하는 자들, 말씀은 동성애자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도적들, 탐욕스러운 자들, 술 취하는 자는 어떡할 거예요? 술 마시면. 요즘엔 교회에서 다 술 마십니다. 다 허용돼요.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아주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내는 그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많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모여가지고 뭐 얘기해요? 새벽까지 술 마셨네. 너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같이 웃어주고 말이죠. 왜? 교회에서 허락되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술 취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간다고 바울이 꽉 성경에다 못을 박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괴로워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슬 이게 교회법적으로 술 마셔도 괜찮다. 이게 교회입니까? 성경입니까? 교인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큰 죄부터 이 작은 죄들까지, 그 다음도 이게 토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속여 빼앗는 자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데서 또 나오겠지만 토색이라고 합니다. 속여 빼앗는 게 아니라 이건 강탈, 착취입니다. 착취,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동만 착취하고 돈은 쥐꼬리만큼 주는 사람들. 네, 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착취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게 만연되지 않습니까? 만연됐습니다. 어떻게든지 임금을 아껴서 임금을 덜 주고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업자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걸 갖다가 착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면 강탈되고, 줘야 할 걸 주지 않고 강제로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걸
강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게 해당되고 어떤 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 이상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태생적으로 이런 짓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인들만 있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다니까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는 뭐 아니니까. 그럼 꼭 이런 죄를 짓는 사람만 천국 못 가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죄들을 짓는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지금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열거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 고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에 가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죄들도 나오잖아요. 죄는 끝이 없는 겁니다. 거짓말은 죄가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도 온갖 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느냐면 천국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걸 하고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천국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성경에서 열거되고 있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정말 과거에는 물론 못합니다. 지금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죄들을 내가 끌어버리고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종합해보면 오늘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 신앙관계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죄를 안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죄는 짓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왜 불의한 자가 이런 죄들을 짓고 그러면 우리는 그 불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왜 바울과 사도들과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자들을 그렇게 시비를 걸고 넘어뜨리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불의한 자입니다. 여기 이제 알파 부정어가 붙어서 디코스라는 말이 의로운 말입니다. 여기 부정어가 붙어서 불의한 복수니까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안 톰 데온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형이잖아요. 상속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몰라서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알아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끌어버릴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들을 어쩔 수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들을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이걸 너무 쉽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배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10번 주입되다 보니까 이게 세뇌가 되고 확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바꿔요. 못 바꾸니까
거기에 반하는 성경적 내용들을 못 전합니다. 몰라서 못 전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가 됨에도 못 전합니다. 왜냐면 수십 년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써 있습니다. 본문을 지력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바라면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니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단번에 죄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함이라.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영적으로든 벌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형벌을 받고 하나님께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왜 고난을 받을까요? 사회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는 그러기도 합니다. 잘못도 안 했는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모략을 하고 비방을 하고 해서 그 사람이 매도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엉뚱한 판결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한두 번 봅니까? 한두 번 봤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돼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유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이톤이라는 말은 유익한 그 말, 유익하다. 참으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이건 에라는 말은 혹은 보다, 비교급으로 사용될 때는 보다, 이거나 저거나 할 때는 혹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교인들이 정말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아니면 악을 행하면서 징계를 받고 있는지. 대부분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고난을 줘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뭐 할 게 없어요. 다윗은 심리적으로 너무 제대로 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억지로 고난을 주잖아요. 억지로. 다윗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사울에게 쫓겨다 도망다닙니까? 20년 동안. 뭐 다윗이 뭐 잘못해서 그런 일을 겪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 뿐인데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곧 다윗에게 유익한 거다. 사울에게는 고난을 당하고 20여 년 동안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방황유리하면서, 그것도 마을에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을에 있을 수 없으니까, 도시에 있을 수 없으니까 저 광야에 숨어 지내고 말이죠. 얼마나 괴롭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보통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아닙니까? 다윗이. 왜요? 그만큼 죄가 없으면서도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칭의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은 죄를 잘 안 짓습니다. 정말 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예,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죄 지키기가 힘든 사람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다윗같이 정말 생활에 뭐 잘못하는 게 별로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어쩌면은 다윗같이 정말 그런 밧사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 찌그러뜨리지 않으면은 그대로 자기가 굉장히 의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다가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르사람 무섭지만 불의한 자, 불의한 자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위험하고, 죄들을 열게 되잖아요. 모르게 되잖아요. 나는 아니.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그래서 어때요? 다윗은 이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죄를 잘 안 져요. 잘 안 지는 게 아니라 거의 안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연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언제 죄를 짓습니까? 나이가 50이 넘어서 60이 가까울 때, 그때 밧세바의 그 일, 그거 하나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아의 일, 그거 하나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이 타임라인을 보면 구약시대의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다윗이 50대라고 했는데 59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심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는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징계를 주시는 건데, 명단이 아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칭의가 와장창 깨져가지고 그 껍질을 깨는데, 다윗은 그만큼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칭의 완벽자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로 다시 한번 할 때 이걸 소개를 해줄 겁니다. 그 전에 할 때는 이걸 여러분들 소개를 못 해줬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게 안 보였습니다. 지금 보였습니다. 벌써 해가 지났죠? 베드로전서 한 지가 해가 지났는데 그때는 안 보여요. 네, 안 보입니다. 나도 성경을 보고 지금은 뭐 성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과 행위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인다는 것은 내 행위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인다는 것은 이게 또 그만큼의 성장을 한 거예요. 보이면 그만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잖아요. 바울도 날마다 죽은 거예요. 뭘 이렇게 죽을 게 많아서 매일 죽습니까? 다윗이, 바울 훌륭한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아가지고 맨날 죽이나. 여러분 죽입니까? 죽일 걸 몰라서 못 죽여. 몰라서 못 죽이는 것이고 죽일 수가 없어서 못 죽이는 것이지. 바울은 합니다. 잘 보시오. 잘 보시고 여기 없습니다. 한글에. 그래서 이 한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신서의 이면의 복음을 딱 봤잖아요. 미쳤나? 이러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당신은 불의한 자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미쳤나?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냐고 난리가 나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곧 8명이라. 노아 시대 인류 최초의 심판, 노아의 식구들만 빼놓고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해서 멸절하시던 그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영은 어디로 가요?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옥을 가? 지옥 같다는 게 지옥. 이 옥은 지옥의 영들입니다. 지금 지옥에 갇혀있는 영들.
예수님 무슨 참람한 예수님의 영이 3일 동안 지옥에 안 가면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갈 것까지도 대신 갔다 오신 거예요. 3일 동안. 그 무덤에 갇혔자 육체는 무덤에 갇혀 영은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영이 어디론가 가잖아요. 우리도 육체가 가는 게 아니고 영이 가는 거잖아요.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러 가신다잖아요. 이 영은 어떤 영들이에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라고 가서 전해라. 그래서 노아가 막 전했잖아요. 누가 들었습니까? 다 미쳤다 그러는 거죠. 다 미쳤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복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것이지 단어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설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는 뭡니까?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득을 당할 수 있는 말들로는 설득을 당합니다. 좋은 말들을, 쉬운 말들로는 설득을 당하지요. 아멘 하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을 던지면은요, 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에이! 저리 가. 나는 그러고 싫어.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설득을 안 해요. 설득을 안 해요. 설득을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지구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았어. 물로 멸망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을 그들이 있던 옥으로 3일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죄가 있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뭐 하겠습니까? 지옥에 계시지만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복음을 선포하시느냐? 그 노아 시대에 그 당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다. 왜 너희들은 그 당시 노아의 말을 안 듣고 지옥에 왔나? 그 복음을 선포하다. 보물을 지어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 곧 옛날 방주를 만들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한 번입니다. 한 번입니다. 두 번도 기회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에녹의 후손들 노아와 동시대 에노스 이후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던 그 에녹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셋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노아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한 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매일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칭의의 은혜 중에서 한 번입니다. 기회가. 여러 번 설교를 매일 하니까 여러 번 기회가 있는 것 같죠. 한 번밖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 번 기다리셨던 때에 설득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뭐 안 받아들인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복종, 불순종, 파라코에가 아니에요. 불순종이 파라코에잖아요. 이것은 아페이데오라는 과거형 설득당하지 않아. 설득을 당해야 따라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해야 주일날 예배 오지요. 설득을 뭔 소리야? 나오기 싫은 거예요? 여기 왜 나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뭔가 설득을 당하니까 나오지. 아니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나오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득 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과거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한 번 참아주셨던 그 내용을 선포한 것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전도라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지옥에 간 사람들이 전도가 뭐가 필요했어? 선포라고. 설교는 때로는 설득이기도 하지만 선포를 하는 거. 선포의 내용이 많잖아요. 이렇게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서신서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짧게 보내지만 설교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맨날 반복합니까? 수백 번을. 그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당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설득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똥꼬집을 부리면 이런 꼴을 당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방주에 이른 소수 곧 8목숨만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소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때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도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에 에이스 들어갈 후시케입니다. 후시케는 목숨이라고 한 거예요. 후시케는 얼마나 될까? 지금 만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같이 물로 심판한다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시케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의 목숨. 우리가 죽으면 뭐 육체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영이라고 하는 거.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산채로 들어갔기 때문에 후시케예요. 목숨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육신적 존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은 뭐예요? 지옥에 있는 영들. 영이 감옥에 있는 것 같습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설득당하지 않은 자들. 누구에게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빨리 여러분 방주로 들어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쳤네. 날이 이렇게 맑은데.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어느 누구 하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자기들의 이해에 납득이 되지 않는 걸 누가 설득당하겠느냐고요. 납득이 돼야 되는 것만 그냥 아멘 할 뿐이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설득을 당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진짜 복음은 어려운 거야.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올리고스의 복수형이잖아요. 그것은 방주입니다. 그것에 이런 소수, 다시 말하면 8후시케예요. 8목숨, 몸을 가지고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후시케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에 뭘로 가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가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해요. 이 8목숨만이 물로 말미암아 물을 통해서 다 다른 사람들은 이 지옥에 갈 이 사람들은 다 멸망을 하겠지만 이 8식구만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설득 잘 당해야 됩니다. 엉뚱한데 설득 당하지 말고 좀 제발 진짜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잘 당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설득을 당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자기는 절대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누가 불의한 자예요? 자기 눈에 불의하게 보이는 사람이 불의한 것이지 나는 아닙니다. 왜? 자기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자기를 불의한 자라고 생각을 하며 자기에게 불의한 자라고 들이댈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은 불의한 자일지언정 나는 절대 안 합니다. 사람들에게 공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갈치는 거예요. 이게 공갈인지도 모르고 그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거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이 사람의 아주 자부심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서요. 지금은 금식도 잘 안 하지요. 지금도 금식도 안 하시거든요. 요즘 하도 먹을 게 많고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금식도 했지만 요즘은 금식하는 경우는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금식 언제 보셨습니까? 금식해본 기억이 뭐 알지요? 안 나지요?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냐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말이죠. 기도 시간 정해놓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11조는 막 그냥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 일일이 따져가지고 11조 안에 얼마나 이 11조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이런 사람 믿습니다. 교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뭐든지 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11조를 한다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안 해도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도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불의한 자라는 건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진짜 내 옆에 있는 교회 아무개 여자랑 불의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위험하다니까요. 뭘 위험하면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불의하다고 말하면 뺨 맞습니다. 난리 난다고 말해요. 왜냐면 자기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의의가 강하고 자기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보고 불의하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누리온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대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바리새인이 불의한 자고 이 세리가 의로운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팔딱팔딱 뛰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왜? 평생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면 다행이라니까요. 지금 펄쩍펄쩍 이렇게 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펄쩍펄쩍 뛰면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냥 쫓겨나.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갔다가 쫓겨나니까 주야지요. 이렇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는데 뭐 그 무슨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에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우리 각자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금식을 중요시하게 보시고 11조를 중요하게 보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각자 나름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해온 거,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신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각자의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자의 대문자를 확 박아놓는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통수를 얻어맞고 코가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미완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 비유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종말까지 가고 종말의 교회까지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자부심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 정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자부심 있겠느냐고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충성하고 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습이고 사람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건데 그것만 잘하고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우리는 정말 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설득 당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뭘 기도했냐면 이거 자랑이. 여러분은 이런 자랑을 알지? 여러분 각자의 자랑이 있잖아요. 나름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고 나는 이런 짓은 안 하고 이건 이만큼입니다. 내가 뭘 얻는 거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철저하게 최소의 11조까지 최소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지금같이 정확하게 몇 그램 무게를 나누는 시대라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채소로 간다고 100g을 얻었다. 그러면 10g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눈금적으로지 뭐 이렇게 1g까지 나오는 그 전체적으로 없던 시대잖아요. 어떻게 11조를 했을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채소까지도 11조를 한 사람들은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11조 아닙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11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라면 성수일가 11조예요. 이거 두 개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느냐고요. 그 더군다나 보통 11조가 아니고 내가 뭘 얻든지 모든 수익에 얻는 것에 11조를 해댔으니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걸 안 본답니다. 오히려 뭘 본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바리새인을 의인이라고 했답니다. 예수님이 비유잖아요. 이건 자기 의를 통해 나오는 것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올 수 있는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우리는 이기는 우리는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음이 얘네들은 다 자기 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 자랑거리를 지금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본문도 잘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무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지적합니다. 참으로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일구는 그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산출하는 땅은 말입니다. 땅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축복을 받으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 산출하는 버림당하고 가치없고 저주가 가까우니 그 마지막은 불태움이니라. 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불의한 자가 누구냐? 불의한 자는 이렇게 가치 없는 자가 불의한 자죠.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쫓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불의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천국 앞에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근데 땅 얘기입니다.
그럼 땅 얘기 나는데 아니 세상에 어느 땅이 농부와 함께 축복을 함께 받습니까? 그런 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땅은 땅이지. 이 땅은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으로 가는 교인이고 땅을 일구는 자는 뭐예요? 사역자.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그랬잖아요. 터 위에 열심히 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운 자들이 금이 되기도 하고 은이 되기도 하고 보석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홍은 땅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서 열매를 산출하는 열매를 산출하는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누구와 함께 받는 거예요? 그 땅을 일구는 자. 땅을 일구는 자가 있으니까 땅이 열매를 맺지요. 땅을 일궈주지 않으면 땅은 그냥 풀만 무성한 거잖아요. 그 땅을 일구는 사역자와 함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아요? 그 열매에 합당한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열심히 일구는 자가 일고 덮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덤불이 뭐예요? 이게 땅에 비오에 나오는 그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을 주렁주렁 맺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 산출하면 이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왜? 가치가 없었어. 이걸 누가 가치 있게 여겨주겠느냐. 예, 가시덤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주렁주렁 것 같은데 가치가 없어요. 옥토가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옥토가 돼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 그 마지막은 불태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졌어요. 무엇 또 쓰겠습니까? 불태우면 다 불을 타버린다니까요. 그런 날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휘에톤이라는 말이 비입니다. 비를 흡수해서 분사지요. 관계되는 겁니다. 비를 흡수해서 그 땅을 일구는 자들에게 합당한 소산물 열매를 산출하는 땅은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거를 바로 정연하게 직역을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땅을 가는 자들의 일구는 자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산출하는 그 땅은 여러분 각자는 그것들은 이 비입니다. 한 번 내리는 게 아니라 자주 내리니까 자주 내리는 그 모든 비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잘 흡수해서 땅을 일군다는 거예요. 밭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땅을 일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사역자들, 그 땅을 일구는 자들, 사역자들에게 사역자들과 함께니까 축복을 함께 받는다. 네. 메타나 스위스가 나오면은 여기 함께입니다. 메타가 함께잖아요. 함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함께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전부는 아니지만 그중에 소수라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받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굴지 몰라요. 함께 받아야 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비가 뭐라고요? 비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 주마다 뿌려주는 이 말씀을 잘 흡수해서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합당한
열매들을 산출을 하는 땅이 돼야 받는 것이지, 가시덤불이나 엉겅기만 주렁주렁 매달면은요 쳐다보도 안 본다니까요. 뭐 줄 게 없어요. 주고 싶어도. 그리고 몰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꺼지라고. 그런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평생을 했는데.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취급을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이대로 갔다가는 그런 경을 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어떤 말들을 가지고 설득할 것이다. 우리 인간들하고 다릅니다. 이 사꾼들, 속에는 탐욕을 품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내 안락을 추구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아라, 전도합시다, 교회 세워 건축합시다, 이런 것들에 열을 내지, 절대 이런 것들에는 등한시하고 수고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또한 우리가 비록 이같이 설교할지라도, 전할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한 것들, 곧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서 기록자, 그 당시 믿는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바울로 추정되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대면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대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하고 있는데 뭘 전하느냐, 어떤 내용들을 서신으로 쓰느냐 하면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만 해오는 것이지, 정말 이런 것들에 관심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도 역시 2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보다는 관심으로 가져온 거, 전도하고 교회 부흥시켜서 교회 건축하고, 엉뚱한 것들만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했지, 정말 교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영을 살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니까, 육신적이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전하고 싶어도 모르는데 아는 것밖에 못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르다고 말해.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사실들을 확신해 왔다는 현지 완료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긴 하지만, 내용은 조금씩 바뀌지만 알맹이는 안 바뀐다고 말해. 그런 것들을 확신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이르도록 드러낸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섬긴 것과 과거죠, 지금 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정도로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이 아닌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의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관심 없이 막 살아가는 거 그거 불의한 성도라고 말해요. 아까 말하면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뭘 해왔고 지금 뭘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면서 계신 하나님은 부여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습관처럼 부르는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에 이르도록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와 사랑의 수고잖아요. 이런 행위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관심을 안 가지시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위를 어디에? 행위록에다가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행위록에다가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치유의 행위는 절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행위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거둬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도록 행하는 그 행위들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면 행위록이 펼쳐져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서에 의하면 행위록이 펼쳐져가지고 행위록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이거 없네? 없잖아요. 이거 성경책을 갖고 갔는데 여기 전부 흰면밖에 없네? 글자가 없네? 활자가 없네? 이게 성경책입니까? 쓸모 없잖아요.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없네? 쫓아내라. 그래서 그러는 거. 이걸 강조하는 거. 우리 각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확신들이 있습니까? 나름의 확신이 있다니까요. 설교하는 사람은 자기 각자의 나름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신하는 내용이 뭐냐가 달라서 그렇지 이 히브리서 서신을 보내는 당사자도 자기가 나름대로 확신해왔고 그리고 이건 냈다잖아요. 이거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금 이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바울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확신해 온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그들이 이 서신서를 보낼 수 있던 그때부터 서신서 이면의 복음을 보내기 시작할 때부터 그 교인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칭의에 유익한 것들이 있잖아요. 칭의에 유익한 것들이 있죠. 왜냐면 칭의를 거치지 않고 이면으로 갈 수 없으니까 칭의에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서신서는 이면의 복음이기 때문에 더 유익한 것들을 확신해야 그것들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유익한 것들은 뭐냐면은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더 유익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축복받고 은혜받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건들이 전하는 것이고 사람이 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에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 전하신 그 설교나 복음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는 자들, 서신을 받는 이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동반돼서 더 좋은 것들이 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 전합니까? 답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왜 어떻게 불의하지 않느냐면은 그 행위와 수고에 무관심할 정도로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은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신이 희생을 치렀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불의한 자들을 만들지 않고 의로운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걸 위해서 희생한 거지 불의한 이대로 갔다가는
그래서 다 요주를 당하는 겁니다. 그 행위와 수고인데 이 행위와 수고가 어떤 행위와 수고냐면 사랑의 수고냐면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이르도록 너희가 드러내. 많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에 합당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뭐예요? 믿음의 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행위와 수고는 어떤 행위와 수고이겠어요? 당연히 우리 육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에 하나님은 절대 무관심할 정도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그럼 이런 행위를 가지고 이제는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섬겨왔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것들 이게 섬김이라는